오늘 설교 제목이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인 것을 보고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하면서 그 뭐예요? 오징어 게임을 떠올렸다면 그런 의도는 아니었습니다. 목사님이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라는 게임을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이 게임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술래가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이렇게 할 때마다 뒤에 있는 친구들은 술래를 향하여서 모여들잖아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하면서 점점 술래를 향하여 모이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점점 가까이 가서 술래 앞에 있다가 술래의 등을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이렇게 치면은 그때부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요이 땅 하면서 바로 흩어져야 돼요. 그래서 이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라는 게임의 핵심 두 가지는, 첫 번째는 모인다, 두 번째는 흩어진다. 근데 이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의 특징과 똑같은 특징을 갖고 있는 것이 뭐냐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어떤 곳인고 하니 교회는 모여야 하고 흩어져야 합니다. 지난주 말씀을 잠깐 떠올려 보면 목사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이죠. 근데 그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사람을 창조하시니라,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남자와 여자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는데 그 둘이 가정이니 태초에 하나님이 가정을 창조하시니라도 맞는 말이고, 이것은 이퀄 태초에 하나님이 교회를 창조하시니라, 이것도 같은 말이거든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 교회를 창조하시면서 둘을 모이게 하셨어요. 부부를 만들어주시면서 모이게 하셨다고요. 그런 다음에 아담과 하와에게 바로 주신 명령이 뭐냐면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아담과 하와 둘만 있지 말고 열심히 아이들을 낳아서 세상 가운데로 흩어져라 라는 명령을 주신 거예요. 신약으로 넘어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불러 모으셨어요. 베드로야 일로 와라, 안드레야 일로 와라, 요하나, 야고보야, 마태야 나를 따라오라. 예수님 주변으로 제자들을 모으셨거든요. 그리고 나서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명령하셨냐면 마태복음 28장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아멘. 부르실 때는 언제고, 마태야 나를 따라오라, 베드로야 나를 따라오라라고 불러 모으실 때는 언제고, 이제 뭐래요? 말씀을 보니까 너희는 가라, 가래요. 모이게 하시더니 흩어지게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께서 창세 때부터 정하신 교회의 두 가지 속성이니까요. 교회는 모여야 하고 교회는 흩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두 가지 내용으로 말씀을 한번 나눠볼 텐데요. 첫 번째 자막을 읽어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이는 교회. 교회는 모여야 합니다. 근데 교회는 어떻게 모이게 되는지를 한번 살펴볼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인데요. 고린도전서 1장 2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아멘. 교회라는 단어를 목사님이 빨강색으로 쳐놨고 그 뒷글자를 보니까 곧이라고 있죠. 곧. 교회 곧. 곧이라는 단어가 나오면요 거의 동격을 말하는 거예요. 앞에는 교회가 있고 곧 뒤에 내용이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설명해 준다는 거잖아요. 근데 교회는 뭐래요? 뒷부분을 보니까 교회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래요. 교회가 뭐라고요? 교회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래요. 이 문장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알 수 있어요. 첫 번째로 교회는 건물이 아니구나. 교회는 건물이 아닌 사람이구나. 자들, 사람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들이구나. 두 번째로 교회는 그냥 사람들이 아니라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구나. 여러분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조금 유치한 예를 들어볼게요. 목사님 좀 성향적으로 유치하기 때문에 유치한 예를 들어볼게요. 갑자기 북한이 미사일을 쐈습니다. 근데 그 미사일이 다행히 주일날은 안 맞았어요. 우리가 있을 때 맞으면 우리 다 죽으니까 재수없는 상상. 주중에 맞았어요. 주중에 북한이 미사일 쐈는데 드림센터가 맞았다고 쳐봅시다. 목요일쯤 드림센터가 맞아가고 그러면 목요일날 내가 교회에 있는데 새벽에 맞았습니다. 새벽에 아무도 없을 때 맞았습니다. 그래서 드림센터가 와르르 무너진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목사님이 단톡을 보냈어요. 얘들아, 그래도 우리는 모인다. 드림센터 있던 자리로 모여라 해갖고 우리가 드림센터에 주일날 예배 드리려고 모였더니 완전 건물 무너져갖고 밑에 막 철근, 콘크리트, 시멘트, 먼지 막 엄청 많아. 근데 거기에 장소는 다 무너졌지만 우리가 거기서 모였어. 예배를 드려. 그것은 교회입니까? 아닙니까? 교회라고요. 왜?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니까. 교회를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하는데요. 한번 자막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교회라는 이 단어가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인데, 이 에클레시아는 어떤 단어냐면 앞에 있는 에크가 밖으로라는 뜻이에요. 밖으로, 밖에서. 그 다음에 뒤에 붙는 칼레오라는 단어가요, 부르심을 받다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교회는 어떤 자들이냐면 밖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아 모이게 된 자들. 밖이 어딘데? 하나님 밖으로부터. 하나님 안이 아니라 하나님 밖으로부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 안에 있게 된 자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고린도서 1장 2절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이번에는 또 다른 부분을 강조하면서 한번 읽어봅시다. 고린도서 1장 2절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아멘. 아까 교회가 뭐라 그랬죠? 부르심을 받은 자들인데, 그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어떤 자들이라고? 하나님 밖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거룩하게 되어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아 모여있는 자들의 이 모임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다시 말하면 교회는 하나님 밖으로부터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부르심을 받아 함께 있게 된 자들의 모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내가 다니고 싶고 내가 예배 가고 싶어서 온 것 같지만, 성경적으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네가 오고 싶어서 온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모일 수 있게 된 자들이다. 이게 성경의 교회를 향한 가르침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교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모이게 된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서 열심히 모여야 합니다. 열심히 모여야 돼요. 히브리서 10장 25절 함께 읽어볼게요. 히브리서 10장 25절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어떤 자들이 있대요? 모이기를 패하는, 다시 말하면 모이기 싫어하는 어떤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의 의견대로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여기서 말하는 그날은 예수님의 재림이거든요.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모이기를 싫어할 텐데, 그 사람들의 생각과 의견대로 하지 말고 중간에 보니까 오직 권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자꾸 모이자고 해라 라고 하는 게 히브리서 10장 25절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이 고등학생이 되면, 중3에서 고1이 되면 친구들이 많이 이런 생각을 해요. 나 이제 고등학생이야. 교회 활동보다는 학업이 더 중요한 때야. 이 결심은 고3이 되면서 한 번 더 굳어지죠. 난 이제 고3이야. 이제 난 진짜 교회 어떤 활동보다는 나는 학업에 집중할 때야. 그렇게 계속해서 예수님의 재림이 다가올수록 세상은 넌 돈 벌어야 될 때야, 넌 연애해야 될 때야, 너는 취업 준비를 해야 될 때야, 너는 사업을 위해 더 달려가야 될 때야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교회 안에서 모이는 것을 폐하고 싶도록, 모이고 싶어하지 않는 문화를 사단이 만들어 갈 것인데, 너희는 그 습관을 따르면 안 된다. 세상의 습관을 따라가면 안 된다.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자들은 계속해서 아까 말씀해 보면 오직 권하여, 계속해서 권해라. 할 수 있는 방법이 권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only, 오직 권하여. 아니 교회 예배를 안 나오겠대. 고3이 돼서 나 이제 중학생이 아니라 고등학생이니까 난 그냥 교회 안 다니고 공부만 하겠대. 그런 사람들에게 목사님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뭐 멱살을 잡고 끌고 옵니까? 할 수 있는 거? 권하는 거. 얘들아, 그러면 안 돼. 그건 잘못된 일이야. 예배 드려야 돼.
권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우리 선생님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이 뭔데요? 선생님 저 시험 기간이어서 저 교회 이제 못 나갈 것 같아요. 2, 3주 동안은 안 나갈게요. 예배 못 드릴 것 같아요. 선생님 뭘 할 수 있니 너네한테? 권하는 것밖에. 얘들아 그러면 안 돼. 예배를 포기해서는 안 돼. 고등학생이라고 고3이라고 예배를 포기해서는 안 되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권하는 것밖에. 계속해서 권하는 거예요. 뭐 하자고? 모이자고. 모여야 한다고. 교회는 모이는 곳이라고. 모여서 뭐 하는데? 지지난주에 나오는 것처럼 삼각형. 교회는 모이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그 말씀의 기초에서 서로의 삶을 나누며 기도 제목을 요청하고 서로를 위해 눈물로 기도할 때 우리의 모든 헌신과 우리의 찬송과 우리의 헌금과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도 아깝지 않은 경건이 우리 안에 갖추어지는 것이라고요. 교회는 모여야 됩니다. 계속해서 모여야 돼요. 1만 성도 파송까지 정말 몇 주 남지 않았어요. 몇 주 남지 않았어요. 영상으로 예배하고 있는 친구들이나 현장에 와 있는 우리 친구들이나 선생님들과의 만남이 몇 주 안 남았다고요. 목사님과의 만남이 우리 고3 친구들 몇 주 안 남았다고요. 남아있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며 열심히 모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2002년 5월에 분당 우리 교회가 개척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빠르게 우리 교회에 몰려들었는지 몰라요. 정말 몰려들었다는 표현이 맞거든요. 목사님이 30여 분의 성도님들과 교회를 개척했는데 정말 많은 성도님들이 너무나 빠른 시간 안에 몰려들었어요. 2002년에 교회가 개척이 되고 2005년 한 3년 지난 다음에 담임 목사님께서 위임 목사, 이게 어려운 거니까 이제 교회 정치 용어는 이제 빼는데 위임 목사로 임명을 받는 위임식에 우리 담임 목사님이 되시기 전에 있던 교회가 이제 사랑의 교회였거든요. 사랑의 교회 부목사님으로 계셨는데 사랑의 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옥하는 목사님이 축하해 주시러 오셨어요. 그리고 목사님 마이크를 잡으셔서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 분당 우리 교회가 개척되고 너무나 빠르게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기쁘기도 하지만 걱정도 됩니다. 목사님이 걱정하실 정도로 너무나 빠르게 분당 우리 교회에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찾아오는 거예요. 왜 많이 찾아왔어? 아까 말했던 교회는 뭐라고요? 에클레시아, 밖으로부터 칼레오, 부르심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으며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들도 물론 많이 있었지만 더 많은 인원이 옆에 있는 교회에서 오는 거예요. 교회는 에클레시아, 하나님 밖으로부터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오는 곳이어야 하는데 옆에 있는 교회 성도님들이 오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10년 동안 2만 명이. 성도님 어떻게 오셨어요? 어떻게 우리 교회를 방문하게 되셨습니까? 저 옆에 있는 교회 다니는 누구인데요. 저는 뭐 어느 지역에 어느 교회 다니는 누구인데요. 우리 교회에 에클레시아, 밖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아 오는 성도님들도 물론 계셨지만 그 인원보다는 다른 교회에서 오는 성도님들이 더 많은 거예요. 어떻게 교회를 옮기게 되셨습니까? 잘 다니고 있던 교회를 왜 떠나셔서 우리 교회로 오시게 되셨습니까? 라고 물으니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이전 교회에서 상처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상처가 있습니까? 당연하죠. 교회 안에 상처 매우 많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요 연약한 자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연약한 자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교회는 상처투성이에요. 로마서 14장 1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님들에게 교회 안에는 연약한 자들이 있다라고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한번 읽어볼게요. 14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얼마나 이 사람이 연약하면 그 사람이 뭐라고 말을 해도 토달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자기 의견에 반대하면 발끈하면서 날 싫어해, 이 교회는 이게 문제야 라고 하면서 마음이 삐뚤어질 만큼 연약한 사람이니까 그 사람 건드리지 말라고 그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14장 1절에 이렇게 말해놓고 15장 1절에는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너가 성숙하다고 생각하니 그럼 너는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안 되고 믿음이 약한 자들의 그 부족함이나 약점들을 감싸 안아주는 역할을 네가 감당해야 돼라고 이야기하면서 교회 안에 연약한 자들이 있고 연약한 자들로 인해서 우리가 상처받을 수 있음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성숙하다면 거의 상처가 없겠지만 목사님도 연약해요. 여러분들도 연약하잖아요. 연약한 자들의 투성인 이 교회는요, 상처를 주고받는 일들이 얼마나 빈번한지 몰라요. 부끄러운 얘기지만 저희 어머님은 다른 교회 권사님이시거든요. 우리 어머니가 가족들을 전도하고 싶으셔갖고 우리 이모도 전도하고 큰어머니도 전도했었어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어릴 때는 우리 이모와 큰어머니가 교회를 다니셨었거든요. 지금은 다니시지 않습니다. 왜요? 교회에 실망하고 상처받아서. 여러분의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 분당우리 교회에서 태어나서 지금까지 나는 분당우리 교회만 다녔다 하는 친구 한번 손 들어봅시다. 목사님, 저는 분당우리 교회에서 태어났습니다. 손! 1명, 2명, 3명, 3명. 또 있어요? 또 나랑 눈 마주치지 않은 사람 중에서 1부 때도 3명, 2부 때도 3명이었어요. 영상으로 몇 명이는지 모르겠지만 절대 다수가 다른 교회에서 옮겨온 친구들. 여러분 스스로 옮겼다기보다는 부모님이 교회를 옮기시면서 여러분들이 옮기게 됐겠죠. 자연스럽게. 여러분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부모님께 물어보십시오. 엄마, 아빠, 나 어렸을 때 우리 교회 옮겼었잖아. 왜 옮겼어? 알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이 아마 모르고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요, 부모님들은 교회에서 아무리 상처를 받으셔도 우리 자녀들인 여러분들에게는 교회에서 받은 상처를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교회에 대해서 실망하면 어떡해. 그래도 여러분들이 교회를 사랑하고 목사님들을 존중하고 교회 친구들과 잘 지냈으면 하는 마음에 교회에 대한 안 좋은 얘기는 되도록 하지 않으시려고 애쓰시는데 오죽하면 교회를 옮기셨겠냐고. 저희 가족 구성원 중에요, 누구는 이 교회, 누구는 저 교회, 누구는 요 교회, 누구는 저 교회 이렇게 다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구는 뭐 이렇게 막 구체적으로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요, 저희 가족들이 다 모여서 본인들이 다니는 교회 이야기를 할 때는 우리 교회는 너무 좋아요, 우리 교회는 은혜가 너무 많아요, 난 지금 교회 다니는 게 너무 행복해요 라고 이야기하는 가족이 우리 가정밖에 없어요. 나랑 우리 아내. 다른 가정들은 다 교회 안에서 받은 상처, 그 교회의 문제, 목사님들에 대한 실망, 그런 이야기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그렇게 교회에서 많은 성도들이 상처받고 찢긴 마음을 갖고 우리 교회로 폭발적으로 몰려든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 가장 큰 잘못은 목사님들에게 있죠. 두 번째 잘못은 장로님들과 교회 리더십들에게 있을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여러분들에게도 있죠. 여러분 혹시 교회에서 상처받아 본 경험이 있습니까? 교회에서 상처받은 친구도 있을 수 있어요. 왜요? 아마도 교회 안에서 그냥 주일만 왔다 갔다 하는 친구들은 상처받은 일이 뭐 별로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한번 훈련을 해봤다, 내가 뭐 고등부 때 아니면 내가 중등부 때 어떤 활동을 해봤다, 내가 믿음 안에서 조금 더 열심히 공동체에 깊숙이 들어가 봤다 하는 친구들일수록 상처를 받았을 수 있는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뭐 이렇게 나랑 친하지 않은 친구, 날 모르는 친구가 내 험담을 했다, 별로 상처 안 되잖아요. 나랑 완전 절친인 친구가 나 몰래 뒤에서 험담했다, 엄청 상처죠. 그러니까 가까울수록 상처가 더 되는 거거든요. 교회 공동체도 처음에는 교회를 열심히 다니지 않고 그냥 교회 열심히 하는 친구들 보면 다 착해 보여, 다 예뻐 보이고 애들이 순해 보이고 그래. 근데 가까이 가보면 교회 열심히 다니는 애들도 얼마나 연약한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도 누군가에게는 상처를 주고 누군가에게는 상처를 받으며 신앙생활을 해왔을 겁니다. 이렇게 우리 교회가 개척이 되고 10년 동안 2만 명의 사람들이 모이는데 에클레시아, 밖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아오는 사람들도 물론 있었지만 너무나 많은 절대 다수의 사람들이 옆 교회에서 왔습니다, 다른 지역 교회에서 왔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담임 목사님의 마음에 부담이 되신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하나님, 우리 교회 물론 사람이 이제 많아지는 것은 우리 교회가 좋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오시는 거지만
도대체 왜 이렇게 한국 교회 안에 자기 교회를 떠나는 성도님들이 많이 계시는 겁니까? 목사님 마음속에 너무나 많은 부담이 되기 시작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마음속에 타이타닉이 떠오르셨대요. 타이타닉 한번 배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타이타닉이 여러분 다 알고 있잖아요. 타이타닉이 엄청나게 큰 배였는데 막 가다가 이렇게 빙하와 꽝 하고 부딪히면서 침몰되는 이 영화가 이제 타이타닉 영화고 실제로 있었던 일이죠. 타이타닉 배란 말이에요. 배가 지금 가라앉고 있는데 가라앉는 가운데 이게 배가 살짝 위에가 떴어요. 가라앉으면서 사람들이 이 가운데 어디로 몰려들까요? 지금 배 위에 있는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배 끝으로 악을 쓰고 기어 올라가서 모여들겠죠. 지금 우리 교회가 배 위에 꼭다리 같다라고 담임 목사님 느끼신 거예요. 교회가 건강해서, 한국 교회가 건강해서 에클레시아, 에크 밖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이 많이 모이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교회들이 이 배 이쪽에서 저쪽으로 다 몰려와 있는데 자세히 보면 배가 침몰하는 중인 것처럼 우리 교회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지만 한국 교회를 보니 한국 교회가 침몰하고 있는 중이구나. 이런 상황에서 우리 교회만 사람이 2만 명이 됐다고 3만 명을 목표로, 3만 명이 됐다고 5만 명을 목표로, 5만 명이 됐다고 10만 명을 목표로 하는 것이 옳은가라는 생각 끝에 우리 교회가 개척한 지 10년 만에 기존 성도들을 등록을 받지 않기로 한 거예요. 에클레시아, 밖으로부터 성도님들이 오시는 것은, 밖으로부터 예수님을 믿고 성도가 되는 것은 당연히 교회의 역할이기 때문에 그거는 막을 수 없지만 옆에 있는 교회 성도님들이 오시는 것은 막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목사님에게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지금도 제가 기억나는데요, 한 9년 전에 우리 교회가 그 기존 성도 등록을 이제 막고 한 1년 정도 있다가 9년 전쯤에 제가 우리 교회로 예배를 드리러 왔었어요. 그때 이제 우리 교회 교역자가 아닐 때 목사님이 A라는 교회에서 B라는 교회로 이제 사역지를 옮기는 과정 중에 한 2주 정도 시간이 남아갖고 담임 목사님 말씀을 현장에서 너무 듣고 싶어갖고 제가 이제 분당우리 교회 예배를 드리러 왔거든요. 그때 9년 전에 들었던 말씀이 지금까지도 생각나요. 오늘도 우리 담임 목사님이 일부 예배 설교하시다가 많이 우셨는데 9년 전 그날도 많이 우셨어요. 그러면서 무슨 말씀을 선포하셨냐면 이사야 40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이었어요.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나님, 왜 이렇게 우리 교회에 많은 사람을 보내주십니까? 근데 그 사람들은 왜 대부분 한국교회에서 목사님들에게, 성도들과의 사이에서 상처받고 찢긴 자들을 많이 보내주십니까?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역할이 뭡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목사님에게 주셨던 말씀이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나님, 우리 교회에 모인 성도들이 남은 시간 속에서 믿음 안에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목회자들로 인해 상처받은 그 마음들이 치유받기를 원합니다. 다른 교회 공동체에서 아픔을 겪었던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회복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10년이 흐르고 우리 교회가 20년째가 지금 되었는데요, 이제 우리 교회가 두 번째 사명을 감당할 때가 된 거예요. 한번 교회의 두 번째 특징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흩어지는 교회. 교회는 모여야 합니다. 밖으로부터, 하나님 밖으로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하나님 안으로 돌아와야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 모임이 교회이죠. 그러나 교회는 모이기만 해서는 곤란합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이번에도 유치한 예를 듭니다. 세상에 분당우리 교회만 남았다고 칩시다. 근데 우리 교회가 모이기만 하고 흩어지진 않아요. 복음은 누가 전하죠? 분당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가 흩어져야 합니다. 모든 교회가 성도님들이 조금만 모이면 흩어지고, 조금만 모이면 흩어지고, 조금만 모이고 흩어지는 것이 교회의 DNA가 돼야 전 세계로 복음이 퍼져나가는 거예요. 교회는 자꾸 흩어져야 됩니다. 해외로 흩어지면 그것이 선교가 되는 것이고요, 국내로 흩어지면 그것이 개척이 되는 거예요.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창조하시면서부터 모아주셨지만 이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면서 흩어지라고 바로 명령하셨고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 모으셨나 반면에 바로 그들을 3년간 양육하신 다음에는 너희는 가라.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 한번 나눠볼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게 여러분 잘 보세요. 말씀을 목사님이 어디에 빨간색을 쳐놨어요?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으로 나아가라. 이 말씀을 지도로 한번 볼게요. 지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지도를 보면 첫 번째 동그라미가 예루살렘이에요. 두 번째 동그라미가 유대고요. 세 번째 동그라미가 사마리아고, 네 번째 동그라미가 땅끝. 네 번째 동그라미 사실 더 커야겠죠. 무슨 말일까요?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아, 흩어져라. 예루살렘에만 있으면 세상 가운데 복음은 누가 전하니? 흩어져라 라고 명령하신 것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한 마지막 명령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열심히 모여서 말씀의 은혜를 받고 그 받은 은혜를 나누며 그 다음에는 흩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1만 성도 파송 운동의 정신이 이 성경적 토대 위에 있는 거예요. 1만 성도 파송, 우리 교회의 현재 인원이 2만 명이거든요. 코로나 전에 현장에 모여서 예배드리셨던 성도님들 작년의 수가 2만 명이에요. 뭐 2만 1,000명, 2만 2천 명 오실 때가 있고 1만 8천 명, 1만 9천 명 오실 때가 있는데 그냥 우리는 2만 명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런 부담을 느끼시면서 하나님 앞에 약속을 드린 거예요. 하나님, 그동안은 분당우리 교회가 모이는 교회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그 상처받고 찢긴 사람들이 모여서 그동안 이 상처를 치유받고 건강한 교회 안에서 잘 우리가 은혜를 누렸다면 이제는 교회의 두 번째 사명인 흩어지는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될 때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흩어질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2만 명의 성도님들 중에서 5천 명만 남고 15,000명은 흩어질 수 있도록 성도님들께 지도하고 가르치겠습니다. 15,000명이 아니라 16,000명, 17,000명, 18,000명이면 더 좋죠. 그러나 최소 15,000명은 흩어질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성도님들이 마음이 불편하시거나 이것에 동의가 되지 않아서 잘 따라주시지 않거든, 목사님 생각에는 내가 잘 지도하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책임을 지고 저는 담임 목사의 직분을 사임하겠습니다 라고 담임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매주 저의 말씀을 듣지만 우리 선생님들과 여러분의 부모님들은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목사님의 말씀이 좋고 우리 목사님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우리 교회에 은혜가 있으니까 우리가 우리 교회 안에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의 지도를 받아서 내가 가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를 깊이 고민하는 과정 가운데 있는 것이 요즘이에요. 다음 주에는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1만 성도 파송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왜 29개의 교회로 흩어지면서 그 교회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우리는 어떤 고민을 하면 되는지 등등에 대해서 한번 나눠볼 텐데요.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여러분한테 부탁드리는 것은 기도하자는 겁니다. 이 1만 성도 파송의 사명과 꿈은 이거 뭐 담임 목사님이 하나님한테 얘기한 거라고? 담임 목사님 뭐 알아서 하는 거 아닌가? 담임 목사님만의 꿈이 아니고 뭐 그러면 뭐 목사님이랑 뭐 우리 목사님들이 알아서 하겠지, 뭐 목사님들이 알아서 하겠지, 그게 아니고, 아니면 우리 선생님들이랑 뭐 엄마 아빠들이 알아서 하는 거 아니야? 가 아니라 여러분들도 여러분 자신의 꿈으로, 여러분 자신의 무거운 사명으로 1만 성도 파송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무슨 사명? 첫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기도해야 될 사명이 있죠. 하나님, 1만 성도 파송 운동 가운데 새로 세워질 29개 교회, 사실은 30번째 교회인 분당우리 교회도 다시 세워지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옆에 있는 친구들 중에 엄청 많은 친구들이 없어질 텐데, 우리 선생님들 중에 굉장히 많은 선생님들이 나가실 텐데, 분당우리 교회도 새로 세워지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새로 세워지는 30개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기도해야 될 사명.
두 번째로 이 교회들이 개척되는 과정 가운데 재정이 필요하잖아요. 오늘 여러분들 끝나고 우리 고3 선배들이 물려준 문제집을 우리 1, 2학년들이 받아가 내가 받아보니까 2만 원짜리 문제집이야. 2만 원짜리 문제집을 선배들의 호의로 우리 공짜로 받은 거잖아요. 그럼 2만 원 중에서 내가 10,000원 정도는 내가 개척교회 설립되는데 내가 헌금을 하고 싶다. 내가 주중에 친구들 만나서 먹는 베스킨라빈스 아이스크림, 스타벅스 한 잔에 5,000원, 뭐 10,000원 아이스크림 한 번 먹을 거 아껴서 내가 분립되는 개척교회들을 위한 헌금을 한번 해보겠다. 아니면 우리 부모님이 분립개척교회 가기로 하셨다면 나도 함께 진지하게 고민해보겠다. 그렇게 여러분들도 무거운 마음으로 이 사명을 받고 매주 설교를 들어가면서 조금씩 여러분의 꿈과 사명을 구체화시켜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할까요? 하나님, 분당 우리 교회가 시작부터 추구했던 이렇게 사람이 많아지려고 세워진 교회는 아니었는데 어쩌다 보니 한국교회에 너무나 많은 상처와 아픔이 있어 우리 교회로 구름대처럼 몰려온 사람들. 그러나 우리는 추구합니다. 사람이 넘치는 교회가 아니라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이렇게 많은 사람들 속에서 군중 속에 숨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아니라 당당하게 나도 내 믿음을 고백하며 섬기는 삶이 되기를 우리는 꿈꿉니다. 그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 작은 생각보다도 내 작은 생각보다도 하나 됨에 소중함하는 교회. 세상에 알려지기보다 서로가 서로 깊이 하는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이 피로 사신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분당 우리 교회가 10년 전에 2만 명이 모였다고 해서 3만 명을 목표로 하고 5만 명을 목표로 하고 10만 명을 목표로 하는 사람이 넘치기를 바라는 교회가 아니어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오히려 더 많은 인원을 모으기보다 흩어지기를 결심하였습니다. 사람이 넘치는 교회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꿈과 소망을 갖고 나아가는 과정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그 꿈이 담임 목사님만의 꿈이 아니라, 우리 엄마 아빠만의 꿈이 아니라 우리의 소망과 꿈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도 기도해야 할 부담, 또한 물질로 협력해야 할 부담, 또한 우리도 파송을 받아가야 할지 말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부담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꿈이 나에게도 무거운 사명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한다고 우리 합심하여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성리고등부를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일마성도 파송에 대해 나누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사명이 담임 목사님의 사명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엄마 아빠들 만의 사명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사명 또한 되어서 우리도 기도해야 할 의무가 있고, 우리도 헌금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우리에게도 하나님 파송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넘치는 교회가 아니라 사랑이 넘치는 교회로 분당 우리 교회와 29개 교회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 위쪽에 있는 서울로부터 왼쪽으로는 인천, 하나님이 경기도권 수원 그 기타 지역에 이르기까지 온 성도들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우리가 이 교회가 세워지는 일만 성도 파송운동의 과정 가운데 기도로, 우리의 물질로, 또 우리의 파송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오니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고등부 우리 아이들, 다 컸다면 다 컸고 아직 어리다면 어릴 수 있는 나이인데, 우리 친구들 앞에서 한국 교회의 씁쓸한 면을 이야기하는 것이 때로는 너무나 민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한국 교회의 민낯인 걸 어찌 하겠습니까? 우리 친구들이 부모님들과 대화해 보기를 원합니다. 엄마, 아빠, 우리 교회는, 우리는 왜 이전 교회에서 교회를 옮겨왔어? 교회 안에 있는 수많은 연약함, 사랑보다는 사람이 넘치기를 추구하는 오늘날 교회의 방향성, 섬기려고 하기보다는 섬김을 받기를 원하는 오늘날 교회의 모습, 그 안에 연약한 자들 안에서 수없이 오고 가는 상처들, 그것에 가장 큰 책임을 갖고 있는 목사들. 사랑하는 하나님, 분당 우리 교회 안에 끝까지 건강할 수 있는 교회의 순수함을 잃지 않을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29개로 흩어지든지, 또한 30번째 교회인 분당 우리 교회로 흩어지든지, 우리에게는 기도해야 할 사명, 세워질 교회들을 위해 물질로 함께 섬겨야 할 사명, 또한 함께 파송되어 갈지 말지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이번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일만 성도 파송을 위한 이 내용들이 부모님만의 기도 제목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